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9장 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 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 31절에서 35절입니다. 한 절씩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주님과 시간 갖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고 말씀과 은혜 내려 주셔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매 순간 삶 속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악에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에 전적으로 맡기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꾀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려 했던 사람입니다. 야곱은 야심이 많았던 데 반해 그다지 착하고 정직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저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은 그가 형 에서가 배고파할 때를 노려서 팥죽 한 그릇으로 그에게서 장자의 명분을 뺏어가는가 하면 형 몰래 형으로 변장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아버지로부터 형이 받을 축복을 가로채기도 한 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욕심이 많고 간교한 아우에게 장자의 명분과 축복을 다 빼앗기고 격분하여 아우를 죽이겠다고 하는 형을 피해서 야곱은 멀리 외삼촌 라반에게로 가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외삼촌 라반 또한 욕심과 속임수에서 야곱에게 절대 뒤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무려 20여 년간 20년 동안 걸친 그 외삼촌과 조카 사이에 팽팽한 긴장과 대결이 일어나게 되죠. 요즘 현대적으로 표현하면 야곱 vs 라반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이 안쓰러운 대결의 전반부에서는 탐욕스럽고 악랄한 외삼촌에게 조카가 어처구니 없이 당하고 그렇게 당하고 후반부에서는 호락호락 당하고만 있지는 않고 너무나 교활하고 악착 같은 조카의 대반격에 외삼촌이 손을 들고 말게 됩니다. 라반은 어느 날 갑자기 그의 집을 찾아온 생질 야곱을 아주 반갑게 맞이합니다. 그런데 그의 환영은 순수하게 환영해 줬던 것이 아니고 충분한 계산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야곱의 출현은 무엇보다도 크나큰 노동력의 증가였습니다. 그리고 노동력의 증가는 그 재산 증식의 수단이었죠. 오늘 본문 말씀보다 조금 앞선 내용에서는 29장 1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한 것을 보아 우리는 야곱이 도착해서부터 첫 한 달 동안 라반은 야곱을 공짜로 부려먹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 달이 지나서야 라반은 야곱에게 품삯을 주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때 이미 라반의 둘째 딸 라헬을 사랑하고 있었으므로 그녀를 아내로 얻기 위해서 그녀의 아버지 라반을 7년 동안 거저 섬기겠다고 대답을 합니다. 라반은 이러한 야곱의 제안에 대만족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렇지 않아도 라반은 귀한 노동력인 야곱을 그의 집에 두고 머물게 하려고 마음먹고 있는데 야곱이 자기 딸과 혼인하겠다면서 그를 더 확실히 집에 붙잡아 둘 수 있었던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그가 스스로 7년을 무보수로 일하겠다고 하니 그것이야말로 굴러 들어온 떡이고 일석이조의 성과를 얹어서 거두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라반은 일석이조로 만족했을 사람이 아니죠. 일석삼조의 횡재의 그 기회로 삼을 계략을 이미 꾸미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시집 보내기 어려운 큰딸 레아를 야곱에게 떠안기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29장 17절 말씀을 보면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걸 보면 레아는 예쁘지도 않았고 게다가 시력이 아주 나빴던 겁니다. 그래서 7년이 지나고 둘째 딸 라헬을 야곱에게 주어야 할 날이 되자 라반은 밤에 라헬 대신 큰딸 레아를 야곱의 신방에 들여보내는 기막힌 사기극을 자행하게 됩니다. 야곱은 그 다음날 아침에야 그가 첫날 밤을 보낸 여인이 라헬이 아니라 레아인 것을 알고 외삼촌이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이렇게 따지게 되죠. 이렇게 항변을 하지만 라반으로부터 이런 대답을 듣습니다.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라 라고 29장 26절에도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태연한 대답을 듣게 되는 거죠. 그는 야곱을 통해서 일석삼조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그 말을 미리 하지 않았던 겁니다. 아주 그냥 계산을 미리 다 해놓고 그때 가서 속이게 된 거죠. 야곱을 이제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차피 레아를 아내로 맞이했으니까 혼인 행사 기간인 일주일을 다 채운 후에 다시 라헬을 아내로 맞이해라 라고 하죠. 그러나 그것도 거저가 아니라 7년을 일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그토록 약삭빠른 야곱인데도 꼼짝 못하고 14년도 세월을 외삼촌 집에 묶여서 뼈 빠지게 일을 하게 됩니다. 이 14년 동안 야곱은 레아와 라헬 그리고 두 아내의 여종들을 통해서 11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드디어 자신의 몸으로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은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게 됩니다. 14년간 외삼촌을 위해 일하고 아들만을 11을 거느리는 가장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재산이라고는 한 푼도 만들지 못하고 그 세월을 보낼 수는 한 푼도 만들지 못하고 그대로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외삼촌을 위해서는 충분히 할 만큼 했고 계속 외삼촌과 함께 있다가는 자기 자신의 집안을 세울 기회를 영영 못 얻으리라 여겼기 때문에 야곱은 떠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기 처자들을 데리고 자기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것을 허락해달라고 라반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야곱의 수고로 재산을 크게 늘린 라반은 그를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제서야 야곱에게 원하는 대로 품삯을 줄 터이니 그냥 있으라고 합니다.
이를 뿌리치지 못해서 야곱은 결국 또 6년을 외삼촌 집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래서 20년을 있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때에도 외삼촌 라반은 결코 야곱에게 행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나중에 라반에게 털어놓은 다음의 항변을 통해서 잘 엿볼 수 있습니다. 31장 3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나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의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 보내셨으리이다 라고 말씀하겠습니다. 이 31장 31절 말씀에 의하면 라반은 야곱을 부려먹을 만큼 부려먹은 후에 야곱이 굳이 떠나겠다면 자기 딸들은 함께 보내지 않고 야곱만 빈털터리로 내보낼 꿍꿍이 생각을 하고 있었음을 눈치 빠른 야곱은 하도 당해봐서 그때는 알고 있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런 외삼촌에게 끝까지 당하고만 있을 야곱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가 외삼촌을 떠나기로 마음을 먹고도 6년을 머물기로 한 이유는 마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어차피 떠나려고 하지만 빈털터리로 떠나갈 수는 없고 그리고 한몫 단단히 챙겨가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더 있게 되는 것이죠. 야곱은 겉으로는 아무런 재산에 욕심이 없고 그저 떠나기 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일해 외삼촌의 재산을 최대한 늘려드리겠다는 듯이 보이게 됩니다. 사실은 외삼촌에게 엄청난 재산상 손실을 입히고 그만큼 자기의 재산이 늘어나게 할 술책을 마련한 것이죠. 야곱의 술책은 이런 겁니다. 라반이 야곱을 계속 자기 집에 묶어두려고 야곱이 바라는 대가가 무엇인지를 묻자 야곱은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라는 마음에도 없는 약조를 합니다. 그리고 외삼촌의 양떼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들을 가려내서 그것들을 자기의 품삯으로 갖겠다고 말을 합니다. 희고 좋은 대부분의 양은 외삼촌 것이고 소수의 얼룩지고 비실비실한 양들만을 자기 것으로 여기겠다고 말을 하죠. 그리고 언제든지 외삼촌이 와서 조사해보고 야곱의 양 중에 흰 것이 있으면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고 가져가도 좋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라반은 일반적인 품삯에 훨씬 못 미치는 대가를 받겠다는 야곱의 이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외삼촌이 만족해하며 안심하게 한 후 야곱은 외삼촌의 양들 중 튼튼한 양들은 모두 얼룩진 새끼들을 낳게 하여 외삼촌 소유의 양들은 급격히 줄어들게 하고 자기 몫의 양들은 크게 번식하여 자기를 큰 부자가 되게 하는 수를 썼습니다. 창세기 30장 35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전하는 대로의 야곱이 외삼촌의 양들에게 행한 교배 방법이 과연 과학적으로 설득력이 있는지는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 야곱의 행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사실로 인해서 우리는 그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현대인의 눈으로는 믿어지지 않는 그 현상에서 그 현상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음을 야곱이 그의 아내들에게 행한 설명 가운데서 알 수 있습니다. 31장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며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 20년간의 세월과 고생과 노동력 착취와 그리고 또 서름으로 맺힌 한을 풀기 위해서 야곱의 대반격은 완벽하게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는 20년간 스스로의 힘과 수고로 키워놓은 외삼촌의 재산의 대부분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고향을 향해 떠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야곱의 최후의 승리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코 정직한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는 없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야곱이나 라반이나 모두 탐욕스럽고 교활하며 악랄하기까지 한 사람들로 드러날 뿐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두 탐욕적인 인간들의 속이고 또 속이며 또 속고 물고 물리는 싸움 속에서 하나님은 누구의 편이시며 또 무엇을 하시는가 하는 물음을 묻게 됩니다. 야곱과 라반의 이야기 속에서는 라반의 두 딸이며 야곱의 두 아내가 된 레아와 라헬 사이의 일도 끼어들게 됩니다. 이 두 여인은 결국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족장들의 어머니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도 그렇게 정직하고 착하기만 한 여인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야곱이 사랑해서 혼인하기를 원했던 라헬 대신 레아가 신혼 첫날 밤에 들어간 사실만 해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거죠.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고 그리고 그녀를 아내로 맡기 위해 7년이라는 세월을 외삼촌을 위해서 일을 하고 또 그 약속 기한이 다 찬 상황에서 혼인하게 된 것은 온 지방과 마을이 다 아는 일이었을 건데 느닷없이 레아가 신방에 들어간다는 것이 말이 되는 일이었겠나요? 말이 되는 거냐는 거죠. 적어도 레아와 그의 아버지 라반 사이에 은밀한 계획이 이루어진 것이 틀림이 없었고 필경 라헬도 아버지의 그 계획을 알고 동의했을 것입니다. 결국 야곱만 모르고 있었지 라반의 온 가족들 사이에서는 이 기회가 아니면 시집 보내기 힘든 언니 레아를 먼저 야곱에게 혼인시키자는 합의가 다 이루어졌던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라헬이 바보가 아니고서 그렇게 멍청이 신랑을 빼앗길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결국 라반만 교활한 것이 아니라 레아도 라헬도 외톨박이 야곱을 속이는 일에 동참할 만큼 정직하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자매였던 이 두 여인은 일주일 간격으로 차례로 야곱의 아내가 되고 한 남편의 사랑과 그와의 잠자리를 서로 차지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 관계에 서게 되고 말았습니다. 본래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했던 레아는 야곱에게 아들들을 열심히 낳아주고 그의 사랑을 차지해 보려고 애썼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아들을 낳을 때마다 그 이름을 짓는 그녀에게서 우리는 측은하다 못해 처절하기까지 한 심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레아는 첫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지었습니다. 르우벤이란 보라, 아들이라 라는 뜻입니다. 레아는 그녀의 첫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짓고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을 낳고는 그 이름을 시므온이라고 짓습니다. 시므온은 들으심이란 뜻입니다. 그녀는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둘째 아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남편의 사랑을 받아보려는 애처로운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셋째 아들의 이름은 레위라고 지었습니다. 레위는 연합함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녀는 내가 그에게 아들을 셋씩이나 낳았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와 연합하겠지라고 바랬던 것입니다. 언니 레아가 연달아 네 아들을 낳는데 반해 자신은 라헬을 낳지 못하니까 라헬은 언니를 시기하게 되고 야곱에게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라고 생떼를 씁니다. 야곱으로부터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짜증만 내면서 핀잔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자 라헬은 자기의 시녀 빌하로 하여금 야곱의 아들을 낳게 함으로써 언니를 따돌리고 야곱의 사랑을 계속 자기에게 붙들어 두려고 합니다. 이에 질세라 레아 또한 자기의 시녀 실바로 하여금 자기 대신 야곱의 아들들을 낳게 합니다. 교활함 속에 계속 연속이죠. 근데 한 번은 레아의 맏아들 르우벤이 드러나가서 그 당시 정력제로도 쓰이고 임신 촉진제로 여겨지기도 하던 식물인 합한채, 그것을 얻어서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안 라헬은 레아에게 그 합한채를 달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남편의 사랑에 굶주린 레아가 그 합한채를 내줄 리가 없습니다. 그러자 말하기를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한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하고 독하게 쏘아붙입니다. 사실은 자기가 동생의 남편을 먼저 가로챈 건데 어느새 그 반대로 여기고 있는 그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라헬은 그 합한채를 자기에게 주면 그 대신에 남편을 언니와 동침하도록 하룻밤 양보하겠다는 제안을 합니다. 레아는 그 제안을 받아들이죠. 그래서 그 밤을 야곱과 함께 지내게 됩니다. 그토록 두 자매는 한 남편을 사이에 두고 한치의 양보 없는 치열한 경쟁을 벌이게 됩니다. 레아와 라헬의 그다지 착하지 않은 마음씨는 그들이 야곱과 함께 아버지의 집을 떠날 때에도 드러나게 됩니다. 그들은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며 입을 모아 아버지를 성토하고는 그들의 남편에게 아버지의 재산을 가로채는 남편의 계획을 실행에 옮기라고 재촉하기도 합니다. 또 라헬은 집을 나올 때 자기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해 나오기도 했습니다. 드라빔이란 그의 아버지가 믿던 가정 수호신을 형상화한 조각품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것을 훔친 것은 아버지의 복을 훔친 것이나 마찬가지로 간주되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정직하지 않고 착하지 않은 여인들의 일들 속에서 하나님은 과연 무엇을 하시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정직하지 않고 의롭지 않은 행위나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의 의를 이루시며 그가 원하시는 선을 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야곱과 라반은 둘 다 욕심 많고 교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행위는 악랄하게 했죠. 그러나 그들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의와 선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라반의 탐욕을 들어서 야곱의 탐욕을 벌하셨고 야곱의 악랄함으로 라반의 악랄함을 갚으셨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재산이 늘어나게 하시는 데에 개입을 하셨죠. 그러나 그 사실이 결코 야곱의 교활한 속임수를 합리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라반이 내게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창세기 31장 12절 말씀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라반의 악랄함을 갚으시기 위하여 야곱의 그 술책을 사용하셨을 뿐입니다. 레아와 라헬의 시기와 다툼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을 공평하게 베푸셨습니다.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하던 레아에게는 아들을 낳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셨고, 아이를 낳지 못하는 라헬에게는 야곱의 사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야곱과 라반과 그들을 둘러싼 그리고 사람들의 숱한 거짓되고 악한 일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홀로 역사의 주인이시며 그 모든 일들을 그의 선하신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데에 사용하신다는 것을, 그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라반은 그의 부도덕한 계략을 통해 야곱이 원하지 않았던 레아를 그의 아내로 만들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레아를 통해 레위와 유다를 낳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 이스라엘의 존립을 지탱하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레위 지파는 제사장적으로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력을 책임지게 하셨으며, 유다 지파에게는 다윗 왕조를 이루어 정치적 주도권을 맡게 하셨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다 지파와 다윗의 가계를 통하여 이스라엘뿐 아니라 온 인류의 왕이시고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살다 보면 이 세상이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온통 다 거짓말하는 사람들, 그리고 욕심꾸러기들, 불의한 자들이 너무 많이 있죠. 근데 그 생각으로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그럴싸한 명분을 내세우고는 있지만 속에는 거짓과 탐욕과 그리고 악의로 가득 찬 인간들이 서로 잘했다고 싸우는 것을 보면서 환멸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정치에선 여야가 싸우고 있고 미국과 이란이 전쟁을 했던 것처럼, 그 세상에서는 정말 서로 먹고 먹히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이 악한 자를 들어서도 악한 자를 치시면서 의와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혼돈과 불안정한 삶, 그리고 인간들의 모략과 실수와 다툼 속에서도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그의 선한 뜻을 이루시며 의를 세우시는 것을 우리는 굳게 믿어야 합니다. 악에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확실히 고백해야 할 믿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달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의를 세우시고 선한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